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날이기도 한데요.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한 거겠죠. 우리가 정들었던 그 터전을 옮기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거리는 되지 않은데 이 옮기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마음의 거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죠? 또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참 한 곳에서 정착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또 옮기는 것도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질적으로나 헌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또 고생하시고 이 한 해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한 해 우리는 많은 영적인 은혜를 또한 입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도전도 있었고 또 은혜도 있었고 또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곱배기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게 다 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는 최낙곤 장로님을 떠나보내는 우리 아픔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슬픔 가운데서도 또 이겨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우리 기도의 제목도 있고 힘들기도 한데 우리 청년들은 세상과 부딪히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닌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되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말이면은 우리가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 오늘 우리는 마지막 절만 읽었는데 3,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지은 시편인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이. 그 모세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우리는 티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티끌이다. 티끌. 실질적으로 티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티끌을 모아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티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무의미해지는 어떤 때는 무의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티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죠? 왜 티끌이냐? 오늘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명하시니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그 말 한마디 딱 했을 뿐인데 우리의 모든 것이 티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타오르는 장작과 같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그 불꽃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화르륵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 불꽃이 있었는가 싶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꽃이 타오를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요. 그 타오르던 불꽃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불꽃 가운데 있는 티끌과 같이 우리는 그런 티끌인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이 시편을 썼으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랬던 거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사실 각자 개인과 교회가 됐든 열심히 달려왔어요. 쉬지 않고 사실 우리는 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인생이 뭐지? 라고 하는.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우리는 불현듯 들 때가 많아요. 사실. 과거에 할애했던 수많은 기록들은 정말 있었던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까마득한 기억과 같지. 꿈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이 1000년에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될까요? 그죠? 그런데 자신이 살아온 삶과 이 모든 것이 그냥 1000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라고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던가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꿈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항상 언제나 이 현실만 남아있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연말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드는 생각일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메시지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터키 시인인 나짐 히크메크가 인생이란 뭔가,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다. 이게 인생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단면. 단은 아니에요. 단면. 우리가 많이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나짐 히크메크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으며 무엇이 나에게 남겨져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시편을 쓰면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광야 40년을 또 보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40년 동안 양들과 살다 보니까요.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도 들어버렸고 이제 힘도 떨어져 버렸고 자기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양 몇 마리 있는 거. 이게 전부예요.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였습니다. 산다는 것이 결코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우리의 인생에 화두를 던져줍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들에게 화두를 던져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 잊어버리는 게 뭐냐?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영원토록 살아갈 것처럼 우리는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날수는 줄어들어가고 있죠. 그죠?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우리는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그 끝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영원할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남기고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아, 내가 날수를 계산하지 않았구나. 나이 80이 되어서 뒤돌아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왜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죠. 그 인생을 살고 보니까 아하,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는 게 필요하는구나. 계산하는, 그걸 이제 알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에 자신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의 염려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리이다. 풀은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제는 모세가요 좀 깨달았어요. 나이 80이 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나가니까요. 이제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모든 자신의 민족의 사람들을 막 이끌어 나가요. 막 이끌어 나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이제 알고 나가는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80평생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마치 홍수에 쓸려 가나이다. 마치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홍수가 나면은 모든 게 다 쓸려, 뭐 돼지도 뭐 소도 뭐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밭도 작물도 다 쓸려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그 자신의 백성들이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출애굽한 사람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2명 빼고는 없어요. 그 광야 땅에서 다 홍수처럼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왜 쓸려 내려가요? 날수를 계산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수를 계산을 못하고, 그리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산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95편에 그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95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홍수처럼 쓸려가 버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무리바에서 그날 마사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처럼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마라. 그들은 거기에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도 나의 속을 떠보고 나를 시험하였다. 40년 동안 그 세대에 실증이 나버려 마침내 나는 말하였다. 마음이 헷갈린 백성이로구나. 나의 길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구나. 나는 우라가 터져 맹세하였다. 이들은 내 안식에 들지 못하리라. 그들이 광야에서 홍수처럼 쓸려갔는데, 홍수처럼 쓸려간 이유가 뭐예요? 마사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는 건 이건 뭐니? 이거. 지금까지 인도했고 지금도 너의 목숨이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이 모든 것 바라보면서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고기 달라면 메추라기 내리고 너가 지금 못 사니? 지금도 그 옷이 40년을 입고 있어도 헤어지지 않는데, 그건 다 보면서 그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하지 않고 없는 거, 그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해요? 내가 우라가 터진다는 거예요. 우라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라가 터진다. 마음이 헷갈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보고 내가 뭐라고 말해? 마음이 헷갈리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홍수처럼 쓸려가 버렸다. 다 쓸려가 버렸다. 혹시 우리가 이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이 1년을 우리가 결산해 봐야 돼요. 우리는 홍수처럼 쓸려가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면은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요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 마사와 무리바의 그 이야기를 듣거든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요 음성을 듣거든 너희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나는 지금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돌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은 안 돌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왜? 현실은요, 사실. 그러나 현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실은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자처럼, 목자가 양을 돌보던 것처럼 내가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기르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도 우리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음성을 듣거든 요거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의 현실에 매몰당할 때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가 들을 때 마사와 무리바이처럼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시편 95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어떠냐 이렇게 보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양과 같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내일을 향하여서 웃으라는 거예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내일을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그거예요. 고난이든지 환난이든지 내 앞에 어떤 것이든지 여는 열쇠는 뭐냐? 여는 열쇠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 열쇠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매몰당해서 그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시편의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찬양으로 올려드려버리라는 거예요. 시를 지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 열린다.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시인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를 써요. 이분은 굉장히 직관이 발달된 것 같아요. 이 인생을 통찰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이런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어떤 시일까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라고 그는
시를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진정 여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자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는 그때부터 여행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뭘 꿈꿔요? 희망을 꿈꾸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진정해요. 시편 97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안개의 구름에 둘러싸이고 정의와 공정이 그 옥자의 바탕이오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의와 공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요,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공정하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죠. 그죠?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은 뭐냐?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정의로우시다.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세상의 판단과 기준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느껴지는 걸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와 공정이라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정의와 공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요,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거짓일 확률이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의 눈을 속이고요,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요, 다 속여요. 여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우리의 삶에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 매몰되어서요, 거기에 다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의로우시고요, 정의로우셔요.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의 양으로,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견고한 인생이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결단코 그 인생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버리셔요. 그걸 누가 느꼈어요? 모세가 느꼈다니까요. 모세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0장 17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셔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견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바라보면서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있는 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손내보는 것 있다면요,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밍이라는 영국의 신실한 여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는 이 여성도가 있었는데, 이 데밍이 한 번은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옷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옷은 보이지 않고 그 가게에 여자 점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딸이, 그 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그 자매에게 꼭 맞는 옷 한 벌을, 그것도 비싼 옷을 한 벌 사서 그 자매에게 건네줍니다.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이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낡아서 못 입게 될 때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자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나와 한 번 일면식도 없는데 그것도 이 비싼 옷을 자기에게 주는 것도 이상하고, 또한 한편 다 낡았을 때 나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고, 나에게 왜 이러세요? 이제 묻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때 이 데밍이라고 하는 여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씨, 제 행동이 이상하고 어리석게 보이지요. 제가 자매를 보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자매를 샀습니다. 그런데 자매는 자신이 낡아서 못 쓰게 될 때나 예수님께로 오려고 하고 있군요. 그 마음이 읽혀진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그때 하나님 믿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데밍이란 여자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분의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그래서 거기서 펑펑 울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열심을 내고 더 뭐가 있으면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원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봤을 때 인정하지는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최고의 길로 인도했단다. 나는 너를 길렀단다. 나는 먹였단다. 그리고 나는 오늘 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죠? 원래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정말 견고해지는 게 뭔가? 모세는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홍수같이 쓸려갈 때, 모든 사람이 천년의 하룻밤같이 생각될 때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여호와 앞에 감사하라고,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라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뒷돌 만드는 오늘 하루가 될 것이며 2017년도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7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이 마지막에 견고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견고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 주시고 진정한 여행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 이 1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